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참 천한 우리 인생인데 이 안에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닥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이나 환난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러한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도 이제 바울은 또다시 낙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8절에서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요. 정말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 당했던 일들이죠. 즉 바울이 보배와 같은 복음을 담고 난 후로부터 이제 사방으로부터 고난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할 때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일들이 바울을 낙심시킬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난이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이것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참 없었죠. 이렇게 구분하는 법이 없었는데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죠.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병들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시력도 약해지고 다리 힘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러다가 숨이 점점 가빠지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도 해버리고요. 다 손을 놓아버리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광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얼마나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참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앞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은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울이 알았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8절의 고백을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무 컸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환난이 심했다라는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 받을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상급, 그 축복의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받는 환난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시원찮은 작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 환난, 연단,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잠깐이지만 앞으로 누릴 영광은 지극히 크고도 영원한 것임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죠. 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나는 본 척, 알지도 못하면서 좀 아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과 영원함을 또다시 비교하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바울은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상 주심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 이것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는 일도 생기고 무시, 멸시당하는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과 비례하여서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유익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의 눈을 떠서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바울은 정말 이 분명한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막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 earthly tent. 바울이 사실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만든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이런 한계가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게 될 우리 육체, 그 사람, 이것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지만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하는 일이 생겨납니까?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하늘의 주택, 하늘의 거주지로 옷을 입기를 갈망할 때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장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현재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생겨난 뿐입니다.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내 눈앞에 내게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수치와 정죄함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벌거벗은 자들로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으로 인해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짐을 벗어버리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늘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있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딥혀지는 그 기회로 삼고 살았죠. 또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비록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늘 처소, 이것을 덧입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면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환난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있을 때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담대하여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있을 때, 즉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따로 있는 줄. 이것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과 상관없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지금 현재적인 상태, 즉 주님과 따로 거한다라는 의미이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잠깐 이곳에 머무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8절에 말하고 있죠.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7절에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행함인데요.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하는가? 사람들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은, 좋아 보이면 그거 행하죠.
싫어 보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쨌든 막으려고 멀리 하려고 하죠. 결국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리고 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담대하여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즉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빨리 내가 천국에 갔으면, 이런 고백이 실제로 그 입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바울이 그렇게 힘썼다라는 거죠. 정말 주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정말 바울에게는 강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써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택하시고 일꾼 삼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인데, 이렇게 살아간 자들은 결산의 시간에 분명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했던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시작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것이죠. 신앙의 믿음의 삶에 열심을, 전심을 다하고 신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확실한 것이죠. 즉 우리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받게 될 판결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이 공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최후의 심판대는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상급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어냈던 인내에도 이런 영원한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뎌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정말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이 장막집, 이것은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처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의 시간을 우리 힘으로, 깡다구로,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